기독교 신자의 삶을 말할 때 에베소서의 표현은 빛의 자녀답게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이 말은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과 연결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자됨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성령 충만이 우리나라 교회들에서는 신자됨, 바른 신자, 또 훌륭한 신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신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용어입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현상이 방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일반적인데 또 가장 오해가 크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또는 성령으로 충만하다와 같이 잘못 가르쳐져서 마치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거나 혹은 성령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그런 에너지 정도로 성령 하나님이 인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그 성령을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사람이 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옷이 없어서 성령의 불을 받으라. 마치 성령을 사람이 불러서 오게 할 수 있고 또는 나가게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이 구절의 바른 해석은 성령에 의해서 충만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즉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우리가 신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내 실력으로 획득한 신분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에 돌을 닦는다든지 어떤 연륜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실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낚아채이듯 갑자기 부여되는 신분입니다. 사방에 적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 머리채를 잡아 끌어서 집어 올려서 낚아채서 저 높은 안전한 곳에 옮겨 놓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 우리가 신자되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주어지는 신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웰 밸런스. 신자라는 신분이 되었는데 신자라는 삶을 그 밸런스, 신분과 삶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자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신자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자답게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데 성령의 은혜는 말씀과 더불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그 성령의 말씀으로 더불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온전히 내가 수납을 하면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대로 살기를 노력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불신자의 습성을 덜 버렸거나 세속의 이익 때문에 양다리 걸치는 그런 삶을 살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이름뿐인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에 의해서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사소한 듯한 해석의 오해가 마치 개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처럼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회사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오해가 신론,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신론,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론, 또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론, 또 앞으로 믿고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 종말론, 이 모든 기독교 교리를 엉터리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사교회, 교회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 교회가 아닌 가짜 교회, 그리고 유사신자, 신자처럼 보이는데 참된 신자가 아닌 이 유사교회와 유사신자, 즉 가짜교회, 가짜신자가 주류가 되어버리게 했습니다. 주류가. 아주 소수가 그렇게 잘못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의 일반 기독교가,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다, 교회다, 신자다라고 말하는 대다수가 이런 가짜 교회, 가짜 신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적인 용어를 빌려 쓰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가짜인데, 악한 것인데, 잘못된 것인데, 그게 숫자가 많아져 버리니까 이게 참인 양 인식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 촌구석 출신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의 메시아 되심. 이 한 가지를 받아들이지 않아.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받아들였는데 예수의 메시아 되심 이 한 가지를 오해한 이스라엘 유대 종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무용지물화되게 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를 가리키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가르치는 것이 구약 성경인데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 종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아무 의미 없는 책이 되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동 전 지역을 화약고로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본래 우리 땅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이 팔레스틴 땅의 주인이다. 사실 자기네도 들어왔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 땅은 우리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을 등에 업고 땅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나마 제주도보다도 훨씬 더 작은 지역에 몰려있는 가자 지구에 지금 그 사람들마저도 쫓아내려고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데 사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가짜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은 세파르딤이라고 불립니다. 로마의 압제, 그 이후에 역사적인 굴복에 의해서 모두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스페인 쪽으로 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파르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그 혈통이에요. 핏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이 아니에요. AD 740년 카자르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당시 거대한 지금의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자원은 없는데 중개 무역을 너무나 잘해서 이 세계의 요충지에 있어서 굉장히 부자인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죠. 이 카자르 왕국이 어느 날 필요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카톨릭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슬람이 될 것이냐, 이 고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정치적인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카자르 왕국 그리고 왕은 이 이슬람 지도자와 카톨릭 지도자를 불러서 어디로 가야지? 당신들의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좀 설득해라. 하지만 이 두 종교 지도자들은 설득을 하지 못했어요. 카자르 왕과 그 국민들. 그러다가 유대인들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미 나라가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거기에 오랫동안 정착해서 카자르 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성으로 배운 말로 이 풍요로운 성경의 지식을 다 설명할 수 없었던 카톨릭과 이슬람은 거기서 배제돼 버리고 맙니다. 결국 거기서 정치적인 이유로 유대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카자르 왕국. 그리고 나중에 이 카자르 왕국이 결국 망하게 되죠. 징기스칸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디로 가느냐면 독일로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독일이라는 뜻, 아슈케나지, 이 사람들을, 이런 유대인들을 아슈케나지라고 부릅니다. 스페인 쪽으로 갔던 진짜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세파르dim, 그리고 가짜, 개종한 유대인들인 이 아슈케나지, 이 독일에 많이 정착하게 되고 결국 이 독일에서 유럽으로 유대인들이 퍼져가고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가짜 유대인. 지금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 지금 팔레스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들 전부 다 이 카자르 출신들입니다. 가짜 유대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 이거 다 거짓말인 거죠. 어쨌든 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라고 하는 사소해 보이는 것 같은 이 한 가지를 오해함으로써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작지만 결코 적지 않은 결과를 양산하고 있는 오해들이죠. 성령이냐 성령으로냐 성령에 의해서냐, 이 한 단어의 해석에 따라서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이 하나의 오해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양산된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충만해지는 거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를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시느냐? 5가지로 말했습니다. 화답하며.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노래하고 찬송한다. 악기를 동원하고 또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앞에 19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라면 반드시 이 5가지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상대가 있는 피차 복종, 즉 서로 순종이 가장 어려운 영역이다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만 이 피차 복종은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부부간에 서로 순종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순종해야 된다. 이게 뭐가 어렵냐라고 했지만 이미 말한 대로 인간의 죄성은 혈연도 사랑도 초월할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늘 경쟁하는, 부모 자식 간에도 심지어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피차 복종해야 된다. 누가 누구를 압제하고 또 누구는 순종만 하고 복종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동등하게 서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의지를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반복해야만 그나마 어느 정도 선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서로 순종의 세 번째인 상전과 종의 서로 순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부 그리고 부모 자녀에 이어서 종과 상전이 서로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1세기에는 부부, 부모 자녀 그리고 상전과 종 다 가정에서 이루어진 관계들입니다. 지금은 상전이니 종인이 없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상전과 종, 집 안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 서로 순종은 올바른 가정 생활에 대한 지침인 거죠.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그렇게 가정이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도 충만해지고 교회도 안정되고 하나 되는 것이다. 올바른 가정 생활 안에 포함된 것이 상전과 종의 관계였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종이나 노예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가족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텐데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신자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기에 적용점을 둘 수 있겠습니다. 5절부터 8절에서는 종들에게, 종들아, 그리고 9절에서는 상전에게 하는 말입니다. 종들에게는 많이 말했고 상전에게는 아주 짧게 한 절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할 일이 많은 거고 상전들은 별로 할 일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상전에게 말하면서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종들에게 길게 말하면서 상전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상전들은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짧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앞에 말한 것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취해야 할 태도와 상전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종들의 순종입니다. 종들아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지난번에 말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할 때 그 명령과 똑같이 아래에서 들으라 그 말. 아래의 위치에서 들으라. 의자에 앉아있는 부모 혹은 상전 그리고 그 아래 종들이나 자녀들이 듣는다 그런 말입니다. 즉 내려오는 말을 듣는 거죠. 이것은 실제 사람의 가치의 높낮이가 아니라 질서의 측면에서 자녀는 더 경험이 많은 부모에게 또 종은 주인에게 아래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격의 가치가 아니라 질서를 말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어쨌든 종의 자리, 종의 위치에서 육체의 상전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상전. 상전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주라는 말입니다. 주. 주님 할 때 그 주. 마스터. 구약에서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일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단어를 그냥 쓰지 않고 육체의 주 이렇게 쓴 겁니다. 육체의 주. 이 육체라는 말은 이 땅의 그 말이죠. 이 땅에. 이 땅의 상전, 지상의 상전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상의 상전에게. 이 땅의 상전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을 하자면 이 땅의 사람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상전 그리고 이 땅의 상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상전이라고 했으니까 더 높이 여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표현이 적당하지 않지만 이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신자는 첫 번째 그 태도를 두려워하고 떨며 그랬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이건 역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인간이 섰을 때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두려워하고 떨며, 즉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같은 데도 보면 바울은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특별한 위해를 가했다거나 또 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라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런 뜻입니다. 즉 마음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내가 세운 교회고 내가 가르친 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고 편하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내 제자고 내가 세운 교회고 그런 신자들이지만 그러나 이건 내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상전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순종한다 이 말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 나도 믿는 하나님이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또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당나귀를 보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당나귀를 탄 사람을 보고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당나귀가 오해해가지고 나를 보고 사람들이 다 절하니까 내가 굉장한 존재인가 보다 기고만장해서 날뛰다가 그 위에 있는 주인을 떨어뜨려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하고 또 그 사람의 위치가 대단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굽실거리고 그래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 그리고 주님의 백성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배려하고 이해하고 맞춰주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지금 유대인들처럼 우리 유대인이 아니면 전부 다 지옥의 땔감들이다. 그리고 사람도 아니다. 저건 말하는 가구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불신자들을, 비유대인들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학살을 해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저건 우리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심지어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그의 신분이 낮고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직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신자들은 소홀히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그 생명이, 그 존재가 존귀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즉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이건 순수한 마음, 순박한 마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표리부동한 마음과 겉모습이 다르지 않게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지상의 상전은 속일 수 있지만 하늘의 상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신자라는 신분은 자신을 속여서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외식하거나 가식적인 태도의 삶을 살아서도 안 되는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 안 된다. 단지 사람을 속이면 안 된다는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누구를 속이거나 가식적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식적인 태도는 온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땅의 상전, 땅의 사람들이 대단하거나 또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신분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이 땅의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 상전으로 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 상전이신,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 신자들이 타인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있거나 또 속이거나 기만하거나 외식적으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지상의 상전, 즉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한 태도로, 즉 마음가짐으로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것은 어쩌면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야 된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은 부차적인 것일 뿐,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보이는 사람 너머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신자의 마땅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래야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물론 거기에도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고 마땅한 의무가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신자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지만 보고 계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고, 또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아주 놀라운 어떤 신비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 너머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늘의 상전을 생각하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